주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위해 주었으므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성일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청한 발걸음들이 있다면 속히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한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보십니다. 교동문 27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눈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라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나를 사랑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인기하지 않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의로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1장 보신 다음에 김광현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만물의 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이전처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점차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는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시작해 환란을 겪는 가운데 반년이 지나고 세상에 이축할 수 없는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활동하던 거짓 종교 무리들의 실체가 드러났고 분주하기만 하던 바깥에서의 삶이 가정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들도 허울 속에 갇혔던 스스로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마땅히 힘써 추진해야 할 다양한 전도와 이웃섬기, 말씀 배움의 활동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지금의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끝나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섬김의 일들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날선 같은 주님의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고통에 시달리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안식과 평안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7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성도님들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함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 양 교회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3장 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로 17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라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의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라 할지니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라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라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로운 새날을 우리에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전하고 들을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흔들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질병이 생겼을 때 이런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회는 하도 질병 문제로 자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병이 어디서 오는가, 왜 질병의 문제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병에 걸리지 않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큰 복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아예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픈 자들이 있어요. 아픈 자들. 그러니까 평생을 계속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건강이 최고야. 건강한 것보다는 안 돼. 텔레비 광고도 보면 전부 건강식품, 뭐 음식 좋은 거, 텔레비 광고 전부 도배합니다. 건강, 음식도 그렇고.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해. 그래서 먹고 사는데 최고의 관심이 있었어요. 뭐 병에 걸려서 무슨 뭐 병원에 가고 이런 것이 없겠다. 그냥 먹고 사는 거. 하루에 세 끼 어떻게 하면 하루 세 끼 먹고 사느냐,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고 최고의 문제거리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먹고 입고 자는 문제는 여유가 생기고 살만하니까 생활을 사람들이 즐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건강이 꼭 필요한데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어떻게 보면 건강의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을 하고 싶으면 못하는 거죠. 어떤 목표도 하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건강이 못하면 저는 목표 못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은 원인을 하고 싶지만 건강이 따라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질병 문제, 병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병이 찾아오고 꼭 병이 우리가 병 때문에 시달려야 되는가?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많은 질병 문제로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병 환자, 문둥병,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 하나님 기도에서 고쳐주고 15년 생명을 연장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복음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항상 눈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가시가 뭐냐면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병은 뭐 눈병이라도 하면 눈병,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병. 사도 바울도 항상 건강 문제로 엄청 많이 시달렸어요. 많이 시달렸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누가 같이 동행을 했어요? 누가라는 의사가 항상 동행을 해서 주치의가 따라다니면서 질병, 병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항상 치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했던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언젠가 나는 지금 내가 건강하지만 언젠가 나에게도 어떤 질병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맨날 몸이 아파가지고 왜 저래? 아닙니다. 나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내게 찾아오지 않는 법은 없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아니 몸이 아프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누구들이 건강하고 싶죠. 근데 오늘 갑자기 그럼 갑자기 자고 있는 머리가 아프고 자고 있더니 막 빙빙 돌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우리 교회 목사님, 친한 목사님도 양 목사님 나 병원에 실려갔어. 근데 너희 원들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왜 그래요? 갑자기 막 어지럼증이 생기잖아. 병원에 갔더니 조금 늦었으면 큰일 날 것 같다. 뭐 혈관 이런 대통령 막히려고 그걸 뚫었다. 조심. 그래서 항상 건강한다고 했던 사람, 자부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젠가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에. 원치 않아도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질병 문제에 대해서 왜 병이 생기는가, 도대체 왜 병이 생기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쭉 성경을 보고 주석도 쳐다보고 다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질병이 찾아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첫째는 죄의 결과로 질병이 생긴다. 죄의 결과.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건으로 아담이 최초의 인류상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죄가 인간의 몸과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고가 찾아옵니다. 질병. 원 죄 때문에 찾아옵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너 죄가 있으니까 병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맞는 얘기예요.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우리 질병이 몸에 찾아오는가? 사단의 공격, 사단의 해방이에요. 여기서 2장 7절에 보면 사단이 욕을 쳐서 종기가 나게 했다. 사단이 욕을 친 거예요. 여기서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다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지가 건강하고 부자고 자식들 있고 잘 나가니까 저렇게 믿음이 좋고 남 돕고 이렇게 살지 저 사람이 만약에 어려움이 오면은 저 사람이 그러겠느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병에 걸려도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사람 아니고 저 사람은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 떠날 사람 아니다. 그래서 사단이 한번 시험해봐요. 사단이 자꾸 해가지고 여기 2장 7절에 보면 사단이 욥을 쳐가지고 종기가 나게 했다.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걸 허락을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전혀 질병이 와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걸 우리 여기서 보죠. 그러니까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자,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나면서부터 병을 갖고 태어났는데 저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어머니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저 맹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딱 보니까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세 가지. 그런데 여러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 아까 원인이 세 가지로 온다 그랬잖아요. 첫째 죄의 결과로 오고 사단의 해방에서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해방을 하고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사단의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병,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둥병 환자는 이걸 어떻게 처방을 하는가? 우리에게 병이 왔을 때 여기는 이제 문둥병, 나병 이거거든요. 구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병이면 나병, 문둥병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나병이 생겼을 때, 문둥병이 생겼을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첫째는 반드시 알려야 된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응? 그 나병이 생겼을 때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에게 먼저 데려가서 알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알려야 낫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은 알려야 낫는다. 옛날 어른들 그러시죠. 병은 자꾸 알려야지. 그거 그런 병 그러면 소화가 안 돼? 뭐 먹으면 체해. 근데 옛날 시골 분들은 뭘 먹습니까? 소화되고 지금 뭐 햇살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옛날 편 참 지혜가 있었어요. 된장을 가지고 된장에다가 크게 물을 해서 빡빡한 된장을 마시면요 체등이 싹 내려요. 저도 많이 체등이 있어가지고 저희 종호님이 그렇게 해서 저도 치료받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알려야 돼. 체등이 있어. 그거 된장물 마셔. 그러면 돼. 된장물. 동네들 모여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은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나 병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 예외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분은 병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알리지를 않아요. 그냥 혼자만 다 하고 있어요. 병원에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약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병 들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 그냥 이상하게 보고 저 사람이 죄가 많으니까 그렇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냥 죄를 많이 해서 저 사람이 병이 왔지 이런 사고를 갖는다. 그런 사고를 가질까 봐서 알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요 모든 병이 다 사람의 잘못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생겼다고 해서 숨긴다고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병이 생기면 목사님이나 교회에 알려야 돼요. 목사님 이걸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알리고 치료받고 처방하면서 약을 먹어야 돼요. 의사에게도 알려야 돼요. 그래서 검사받고. 사도 바울도 항상 주치가 따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병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목사님 기도도 좀 받고 근데 요새 사람들 거의 그런 사람이 별로 없대요. 목사님 몸이 아프고 그냥 나는 기도해 주십시오. 안식일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이 몇 사람이에요 없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픈 자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보에 오면 아픈 자 꼭 제가 기도 제목이 넣잖아요. 아픈 자 건강과 믿음에서 꽉 넣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신속하게 알려서 성도들이 서로 아픈 자가 생기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요. 색안경을 끼고 그냥 저 사람 왜 저렇게 아프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저 사람 하나님이 저거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어떤 생각, 어떤 의심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걸 봤어. 저분이 저분이 맞구나.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색안경을 쓰고 보지 마. 문제가 있으면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요청함을 만들어놨어요.
기도에 처음 저기 이교관도 있고 여기 입구에 글쎄 만드는 거예요. 말로 못하면 말로 하기 어려우면 기도 제목을 거기다 써가지고 그 넣으라고. 지금까지 딱 2사람 넣었더라고요. 2사람 몇 개월 기도 그러면 이분이 지금 몸이 아프고 말로 할 수 없으면 글로 써서라도 기도 요청 카드를 넣으면 서로 기도해 줄 텐데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 알려야 됩니다. 반드시 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나만 장군 얘기하는데 나만 장군 나만 장군 하면 문둥병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근데 강대국에 이 장군이에요. 강대국에서 그래도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문둥병은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에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참 대장 장군이고 나라를 위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근데 마침 집안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소녀가 하나가 집안에 시중들은 소녀가 있었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주인장한테 얘기를 장군에게 얘기하기를 장군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한번 보여보라고. 가서 보이면은 치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이 거기에 그 말을 설득해가지고 옆에 군사들을 쫙 호위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 엘리사한테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뭐 들어오라 막 대우를 하고 막 오셨냐고 이런 말도 안 해요. 비록 조그만 나라의 그 선지자 하나가 별것도 아닌데 딱 차버리면 차버릴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말이 뭐라고 했냐면 장군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하는 요단. 근데 요단강은 어떠냐면 물이 막 시커멓게 우중물처럼 흙탕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몸을 7번을 담그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잡으면 화가 팍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무슨 선지자 이래가지고 무신경을 거쳐.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갔던 그 신하들이 장군님 그러지 말고 선지자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화낼 일이 아니다. 화를 내면서 그냥 이스라엘을 쳐버리겠다고. 그럴 일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는데 깨끗하게 그 나병이 치료되는 사건이 요단강물에 가서 보였더니 선지자에게 보였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무슨 뭐 그렇다 소리 가지고 뭐가 고침받겠어 했는데 치료를 받았다. 우리는 항상 이건 아니라고. 오늘도 보니까 이 나병이 생겼을 때 제사장에 데려가서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질병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한번 따라볼까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진찰할 때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이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신즉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며 이제 알렸으면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얘기죠.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그 권사님이 병이 왔습니다. 병이. 근데 그 권사님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병원에도 안 간다. 나는 약 먹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 나는 작정기도 들어갔다. 작정기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텐데 내가 병원에 뭐하러 가고 약을 왜 먹느냐? 마치 약을 먹고 병원에 가면 이름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뭐하러 가냐? 성경은 그렇게 나왔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러면 여러분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하면 고쳐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병원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을 또 주셔서 치료가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이 기도만양 권사님 착각하고 있는 거 잘못 배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이 어떤 지금 성도님이 질병이 찾아오는데 좋은 병원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이 처방되어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냥 신비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무슨 얘기요? 병이 들었으면 당연히 의원을 찾아가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병원도 안 가고 기도만 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알리고 치료를 받으라. 예수님은 또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병을 고칠 때도 있지만 의사를 통해서 의원을 통해서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딱 병원 나가고 고침받았어.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의사에게 갔더니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불치의 병입니다. 시한부예요. 당신은 도저히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손 만질 수가 없습니다. 약 처방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그냥 죽으려면 기다리고 죽음 준비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금식을 하고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때는 하나님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봐야 받아준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도 사실 그런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인데 제가 평신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거기 교회도 한 50명 모이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전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이제 봉사로 작은 교회를 제가 평신도 다녔는데 근데 거기에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감리교에서 오셨는데 그 권사님과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감리교는 권사님 계시잖아요. 남자 권사님. 근데 그분이 굉장히 뜨거워요. 아주 기도도 기회 열심히 하고 또 사업도 잘 됐어요. 사업도 잘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교회 봉사도 그 두 부부가 나와서 거의 교회 봉사도 하고 그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그 운영이 될 정도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한 번씩 기도하면은 대표를 하면 막 눈물을 성도들이 막 펑펑 쏟기도 하고 그랬어요. 은혜도 많고 그런 믿음이 있고 봉사도 잘하는 분에게 오늘 암병이 와버려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다. 가서 이제 죽음 준비하라고 보냈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가 기도할 때다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힘을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했지만 앞으로는 더 내가 주님을 위해 성실하겠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주기도문을 한 10,0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주기도문. 기도 내용 계속 거쳐서 일을 했는데 보고만 하니까 주기도문만 계속 10,000번 이상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기도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그때 어느 날 발 뒤꿈치에 상처가 생겼는데 그 상처로 해서 보름이 있다. 보름이 펑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간증입니다. 이게 펑펑펑 쏟아지고 그리고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그래서 그냥 입에서 자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시다가 자기 치료했던 병원 의사 갔더니 의사가 검사를 해보자 하더니 깜짝 놀래더래요. 의사. 아니 어디 가서 뭘 먹었나요?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좀 신비적인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 그럴 때가 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병도 많이 찾아오지만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병입니다. 영혼의 병. 영적인 질병은 내가 시험에 들었다거나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거나 할 때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많고 내 허물이 많습니다.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알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영혼의 병.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병을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영혼의 병, 육신의 병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건강검진 할 때 건강검진 반드시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 목사님 무슨 검사를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영적인 병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우리 항상 기도할 때 그러냐 알게 모르게 모르게라는 걸 저지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 혹시 내가 나의 행동이 나는 다르다고 내가 말을 하고 남에게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이런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죠. 어떤 임종을 앞둔 성도에게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해요. 크리스찬이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제 죽는다 하면은 성질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 아니 왜 이럴 수가 있냐고 임종을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얼굴이 환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살고 주님 보러 이제 가게 될 텐데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나는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참 행복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한편으로 살았다. 이 믿음 잘 가지고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나자. 이러면서 가는 성도가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면 막 좋아가지고 막 금방 뭐 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행이 닥쳐오고 실패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다니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상관없어요. 이게 좌우되면 안 돼요. 신앙의 믿음이 갈대처럼 자꾸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악창이 나고 피부 질환에 걸려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그 상처를 탁탁 긁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나갔는데 안 나가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 결국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날 바로 욥기서가 그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금년 2020년도 상반기에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죠. 교회적으로도 힘들어요. 전도도 지금 못하죠. 급식도 못하죠. 우리 또 예배가 서로 교제도 나누지도 못하죠. 갖다 그냥 가고 남남들 보는 것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죠. 이런 지경이 좀 그런 환경을 우리가 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이 질병이 우리 나라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는 더 많이 확진자가 생기고 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생기지만 그래도 치료받는 완치되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완치가 됩니다. 사망, 죽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외국 프랑스에서 한국 사람이 사망 많고 이거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 김치를 먹어서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좀 감사해요.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은 아직 또 다른 교회들 그런 방역 지침을 잘 안 지켜가지고 확진자가 나오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자. 어제도 소독을 잘 하고 있어요. 숨어서 안 보이게 일하는 이런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안전하게 도와줄 수가 있고, 방역을 해서 우리는 어린 양 교회를 통해서는 아직 언론에 나간 적 없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줘요. 우리가 항상 기도한 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어린 양 교회 식구들 새벽에도 우리가 통성교 하나님 어린 양 교회 식구들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죠. 항상 이 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 식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게 감사합니다. 감사, 얼마든지 감사 조건이 많습니다.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하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조건만 찾아가지고 이건 이렇고 왜 의심하고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에게 설령 어떤 병이 생겼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대처를 해서 이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플 때나 우리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생겼을 때, 병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서로 알려서 서로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또 가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병원 찾아가서 치료받고 검사를 하고 또 우리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상황이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내가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치료를 받고, 영적인 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몸을 치며 기도하고, 육적인 병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고 처방받고 약을 먹고,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원망 불평할 것이며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알리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병 관리를 잘해서 영적인 병 또 육적인 병을 순간순간마다 잘 체크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1절만 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범사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집에 하나 공헌해야 될 손길에 축복해 주시되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시오니 감찰하시고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그 수고하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분간 교회 밖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이나 별도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는 정기 예배이기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공문이 오고 있고 청해에서 공문이 오고 배에서 오고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반드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명부는 사주한 입고 가야 됩니다. 오늘도 주일 오전 11시에 문을 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혹시 격리자나 확진 환자가 있을 시에는 담임 목사님 즉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예방 수칙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뭐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안 해요. 입구에서 열 체크하시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은 손 소독제 사용하시고 악수는 하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가능하면 대화를 삼가하시고 자리에 앉을 때 거리를 유지하시고 앉으시고 기침할 때는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교회 나와서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마스크 꼭 예배 시간에도 기도할 때는 어느 때나 착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잠깐 벗었어요. 양해하시고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오늘 또 중식을 놓고 라면과 요구르트와 오늘은 한 가지 더해서 수박 사탕을 또 드립니다. 수박 사탕 5개씩 해가지고 어느 분이 향고를 가져가지고 그거를 함께 가져가셔서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들이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특별히 건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